오늘 봉독한 본문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오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이거를 산에 앉으셔서 하셨기 때문에 산상, 산 위에서 하신 보훈이라고도 하고 수훈이라고도 합니다.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뜻이죠. 근데 5장과 6장과 7장이 산상보훈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가운데 장, 그러니까 산상보훈 가운데서도 중심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보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물이 뭐냐 하면은요, 이 귀하여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들이 보물입니다. 귀하고요. 귀하다는 말은 희소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는 재화로 따졌을 때 가치가 높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보배로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들, 이것을 보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보물이 있겠습니까? 개인에게도 보물이 있고 국가에게도 보물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 이거를 국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숭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국보 제1호는 남대문이라고 그랬는데 왜 숭례문이냐,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숭례문하고 남대문은 같은 문이에요. 근데 이 숭례문은 건축되었을 때부터 지정되어 내려왔던 이름이고, 이 남대문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개명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 개명한 이름을 우리가 오늘날에 부를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는 저 이름을 숭례문이라고 이렇게 하고 국보 제1호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국보 제1호라는 말이 국가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 지정한 국가 문화재라는, 보물 같은 문화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국보만 있냐? 보물도 있습니다. 이 보물하고 국보가 뭔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보물 1호는 그럼 뭐냐? 그것은 홍인지문입니다. 홍인지문은 이게 또 무슨 문이냐? 이게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은 우리가 다 아시는데 홍인지문 하면은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홍인지문이 이 동대문입니다. 이 보물은 국가가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중에 대표성 있는 것을 국가가 지정해서 보물로 정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보물이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세계 제1의 명품 수입국이 됐어요. 이게 SBS에서 보도한 거니까 이거 사실입니다. 개인 소비를 기준으로 한 거야.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귀한 물건 사는데 이렇게 많은 소비를 했다는 것은 국가 경제력이 그만큼 신장됐다는, 그래서 삶이 많이 넉넉해졌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개인에게도 명품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싼 가방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가방은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라 할 것입니다.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약 45억 정도
수정되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데 모드 하우스에서 제작한 가방입니다. 이 모드 하우스는 이 189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에 세워진 두바이 혈통의 브랜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게 비싼 이유가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많이 박혔습니다. 4,517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혔고, 그 뭐 옐로우 다이어, 핑크 다이어, 뭐 투명 다이어 이런 게 붙었는데 총량이 382캐럿. 캐럿이 그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다루는 것 같은데 금은 한 돈, 두 돈 하잖아요. 캐럿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단위인데 어쨌든 이 382캐럿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데요 10명이서 4개월 동안 그렇게 걸렸다고 그러니까 횟수로 혼자 만들었으면 3년 넘게 걸린 대작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45억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보물들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성경은 보물을 너희가 땅에 쌓아두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5장 1절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보물을 왜 땅에 쌓아둘까요? 집에도 보면 보물 자손 대대로 물려오는 거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보물을 쌓아두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부요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야, 우리 이렇게 비싼 것도 있어. 우리 집엔 이렇게 귀한 것도 있어. 부요함과 만족함과 위안을 주기 때문에 이런 보물들을 땅에 쌓아둡니다. 또 이거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이유가 뭐냐? 자손들에게 가문의 긍지를 가지라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잘 살라는 부모의 염원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땅에 쌓아두면 문제 생긴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좀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좀이 뭐냐면요, 좀벌레가 갉아먹는 게 좀 먹는 거야. 좀이 왜 먹냐? 좀벌레가 있는데 한 10mm, 그러니까 한 1cm만한 가느다란 게 있는데 그게 종이도 갉아먹고 저게 옷도 갉아먹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서울에 가면은 좀 먹은 옷을 수리해주는 수리센터가 있는데 싼 것들은 요즘 누가 저런 걸 수리하겠어요. 그런데 저건 명품 옷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명품 옷 같은 경우는 저걸 짝입기를 해주는데 저거 해주는 비용이 엄청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먹은 걸 수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만 먹냐? 좀이 못 먹는 것들이 있어요. 쇠 같은 것, 그건 동록이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록은 오래 쓸어서 녹슬어서 변질되고 산화되는 거 말하죠. 1992년도에 경상남도 하만읍 가야읍에서, 이 가야가 아주 유명한 그 유적이 많은 데잖아요. 근데 거기서 신문 배달원이 굴삭기가 긁고 지나간 자리에서 뭐가 이상한 게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가야 시대 갑옷과 칼이래요. 근데 저걸 보고 그렇잖아요. 이 무늬가 차곡차곡 있는 게 아무래도 저게 보통 것 같지 않아서 지국장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내가 오다가 신문 배달하다 봤는데요, 뭐가 있어요. 같이 가보니까 그 양반이 봐도 이거 범상치가 않거든. 그래서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기자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공사는 좀 잠시 중단되긴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국보급에 해당되는 말의 갑옷이라 이렇게 돼서 역사적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보관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좀과 동록뿐만 아니라 도둑이 또 훔쳐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도둑들은
좋은 것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훔칠까 생각하고 반드시 훔쳐냅니다. 전에 그 신안 앞바다라고 그러는데 정도에 신안 보물섬이 빠졌다는 얘기가 뉴스에 보도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듣고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걸 누가 지키겠어? 우리가 가서 건져야지. 건질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물건이 보니까 이상한 게 시장에 유통이 되니까 그걸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잡고 보니까 신안 앞바다 그 보물선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훔친 거 아니라고. 그럼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바다에서 건졌다고. 어느 바다에서 건져 그러냐고 그러니까 정도 앞바다에 가서 우리가 밤중에 들어가서 그걸 건졌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대단하게 실력이 있어서 지켜도 그걸 뚫고 훔쳐내는 그런 사람들이 훔쳐가니까 땅에다 쌓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물이 어디 있으면 그거 누가 훔쳐갈까, 어떻게 됐나, 늘 거기에 마음이 쓰이잖아요. 땅에 마음을 두게 되면 하늘나라 못 가게 되니까 땅에 마음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을 우리가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 보물 쌓아둘 만한 곳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늘은 우리가 세상의 삶을 마치고 가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셋째 하늘을 말하는데 그 하늘을 말하죠. 거기에 가게 되면 우리의 보물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들이 펴였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는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이라는 말은 한 권을 얘기하는 거야. 단수예요. 그건 생명책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과 호환이 되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은 예수의 피가 생명이잖아요. 속량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호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호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단일 호적. 그래서 예수의 피로 속량된 사람들을 친히 농명하신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책이 단권의 책이고요. 그리고 책들이 나옵니다. 책들. 이 책들이 펴졌으니 이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여러 권이죠, 여러 권. 그러니까 제 것도 있고 우리 기도하신 주집사님 것도 있고 박장로님 것도 있고 책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행위를 따라 선을 행한 자는 선의 기록으로,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대로,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선행이에요. 선행. 그것이 하늘나라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하늘로 던집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너희가 갖고 있는 것 그거 보물 팔아가지고 구제를 하면은 이게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구제하면 그것이 하늘에 둔 바 다함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창고에 내 구제가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성경은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우리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그거를 근거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언가 베풀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제가 나 때문에 선한 일을 했으니 내가 꾼 것으로 생각하고 저가 힘들 때 갚아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게 하늘의 보물창고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 배고프잖아요. 그게 정말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어떤 학자가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박정희를 함부로 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은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준 분이라고, 단군 일에 그렇게 큰 일을 하신 분이 어디 있겠느냐고, 가볍게 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배고픈 것이 굉장히 서럽잖아요. 근데 그 서러운 심정을 이해를 하고 저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내게 오라고 그래갖고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대접하면은 그게 심정이 동하니까 심정이 움직인 거야.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에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건 구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배고플 때 그거 채워주는 것은 잠깐인데, 무식해가지고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바른 진리를 알게 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건 무식에서로부터의 구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나 선행이 하늘로 올라갈까?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말을 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그거 누가 올라가느냐?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에 이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오신,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공신력 있는, 저 사람은 참, 저 사람들의 말은 성경에서 어긋남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두 분이 있어요. 하나는 박용규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신성종 목사죠. 신성종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대학원장을 지낸 분이고, 이 박용규 목사는 이 성남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교단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신마비가 되어 있다가 마지막 풀려날 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영혼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천국을 들어갔는데 자기 집을 천사가 보여줬대요. 근데 올라갔는데 너무 초라하더래. 그 천사한테 따졌다는 겁니다. 천사님, 박정희 대통령이 나한테 문교부 장관 하라는데도 내가 그거 안 하고 목회만 했고요, 내가 학교도 줬고요, 교인도 5,000명이나 모이는 목회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따졌다는 거야. 그랬더니 너 그거 세상에서 상 다 받아서 네 상 그거 하나도 없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초라한 집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 공사 중인 집에 상장이 2개 걸려 있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 고아원에서 교회 갈 때 그 구호물자 옷 한 벌 준 거, 그리고 헌금하라고 준 아주 작은 돈, 근데 그걸 입고 가다가 교회 앞에서 웬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내미는데 할아버지가 털도 떨고 있더라는 거야. 그 할아버지 순대, 그러고서 나는 이제 고아원 가면 또 있으니까 그래 옷을 벗어 입혀드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뭐 따뜻한 거라도 사잡수라고 그걸 드리고 교회로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그게 1호, 2호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천사가 그러더래요. 좋은 재료가 올라온다고, 이걸 보라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 충청도인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 얘기인데, 그 권사님이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딸이 친정에 온 거야. 근데 딸이 와가지고 엄마는 부잣집으로 좀 시집 보내지 가난한 집에 보내가지고 내가 엄마가 혼자 사는데도 뭘 드릴 게 있어야 드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조금 돈 모은 걸 가지고 엄마를 주는 거야. 엄마가 너는 자식들하고 네가 살아야지. 또 도시 돌려주는데 아니 그래도 나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다시 넘겨주니까 엄마가 그 돈을 받아요. 이게 좋은 재료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뭐라냐면 장에 가가지고 양말 몇 켤레를 사요. 그리고 계란 2주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장에 가서 이거 목사님 위해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 양말 몇 켤레를 내놓고 계란을 내놓으니까 목사님이 권사님이 새벽에 오시기 힘든데 권사님이 신으시고 권사님이 이걸 먹고 기력을 얻으라고 권사님한테 밀고 오고 가고 하는데 그게 극상의 재료라는 거야. 좋은 재료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하길 우리가 선행하는 것이 하늘에 다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보물을 쌓을 때 주의해야 할 게 뭐냐? 너희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 불지 말라는 거야. 그럼 나팔을 불면은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게 된다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몰래 해야 된다고 홍길동이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몰래 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오해되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걸을 때 오른손이 이렇게 가는데 왼손이 이렇게 가는 걸 나는 오른손이 가면 난 왼손이 이리로 가야지, 나는 왼손이 나가면 또 오른손은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잖아요. 내게 당하고 내가 본 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오른손 앞으로 가면 왼손이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게 되면은 어떠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야. 언제? 현세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큼 갚아주느냐?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구제와 선행이 많았던 한 여집사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백선행 집사라는 분인데 이거는 이분이 평양 분이라 이 북한에 이 지금 김일성 정권이 했는지 김정은 정권이 했는지 모르지만 저거를 세웠어요. 예, 그리고 저분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 구제와 봉사가 많으니까 세웠는데 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이 16살 때 과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으로부터 174년 전인 1848년에 평양의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던 백주용의 맏딸로 태어납니다. 근데 낳고 보니까 딸인 거야. 이 백주용이라는 분이 아들을 기대했는데 낳은 딸이니까 그냥 내던졌어요. 그리고 이름도 안 줘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백시입니다. 백시. 그러니까 백은 성이고 이름은 시예요. 근데 이분이
7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다가 어머니가 14살이 될 때 안심운중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남편이 병약한 사람이라 2년 만에 그만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시집에서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 그러면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16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어머니하고 한 10여 년 산 26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그만 병으로 병사를 하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한이 하나 있는데 네가 참 똑똑한 아이인데 가르치지 못한 게 내가 한이다. 그러면서 네가 참 너를 가르쳤으면 네가 잘 됐을 텐데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하고 악착같이 살아서 모은 돈이 1000냥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집 150냥짜리 집 한 채가 있었는데 돌아가시자마자 그 집안에서 와가지고 대를 끊어주면 안 된다고 양자를 드리라고 그랬고 사촌 오빠가 왔는데 사촌 오빠가 오자마자 돈 다 가지고 튀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가지고 있던 1000냥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빈털터리가 된 그 백과부 이를 악물고 그때부터 돈을 모았어요. 그 사람 별명이 평양의 백과부였다고 그럽니다. 삭바느질, 길쌈, 그리고 20리 떨어진 평양에 가서 밥집거기 갔다가 돼지를 길러서 돼지를 팔고 콩나물 장사를 하고 마당에 꽃을 재배하고 그래서 그걸 팔고 그래서 별명이 악바리 백과부 그리고 지독한 백과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복음을 깨닫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는 말을 믿고 예수님 신랑 맞고 신랑 삼고 평생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호랍이 좋은 호랍이 있으니까 시집가라고 첩실자리 있으니까 시집가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는 꿋꿋하게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래서 소작인에게 그걸 맡겼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소작료를 많이 받지 않고 조금만 받고 줬어요. 고리대를 해서 하는 것은 성경적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생활 친전은 먹기 싫은 건 먹고 입기 싫은 옷 입고 하기 싫은 일 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사는 그 삶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살았어요. 재산이 좀 많아지니까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이 두 분이 공동묘지에 계시니까 산을 하나 사서 저분들의 그곳에 안장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갖고 200냥을 주고 산을 하나 구매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산이 대동강변에 있는 큰 산이라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큰 산이니까 묘지 쓸 곳이 좀 있겠지 하고 그 등기를 붙잡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산을 가봤어요.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여기다 묘지를 쓸 수 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마음에 큰 실망이 됐는데 근데 그 백집사는 이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샀더라면 그가 망했을 것인데 이 아픔과 손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제게 돌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집을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가지고 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게 해서 대동강은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는 것처럼 평양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 있는데 그게 대동강이에요. 우리 대중가에도 대동강 들어간 노래가 많잖아요. 이게 평양에 있는 그 다리인데 큰 다리를 놔야 되니까 시멘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일본의 한 사업자가 그걸 일본 그때 당시는 일제 취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공사를
맡아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시멘트 공장을 짓기 위해서 석회암 있는 산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백과부가 산 그 산이 나무가 하나도 없는 게 다 석회암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산을 알고 주인이 누군가 물어봤더니 백과부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 얼마에 샀냐고 그러니까 200냥 줬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고 300냥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백과부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300냥에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또 보냅니다. 500냥을 부릅니다. 500냥에 절대 팔 수 없습니다. 1000냥을 부릅니다. 절대 1000냥에 그걸 팔 수가 없습니다. 5000냥을 부릅니다. 5000냥에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10,000냥을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10,000냥에 팝니까? 못 팝니다. 20,000냥을 부릅니다. 20,000냥에도 나는 팔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도주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좀 설득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지사가 알아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데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이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백과부를 신방을 간 거야. 가가지고 왜 집사님은 20,000냥을 준다 그래도 이 200냥에 산 거 100배로 다 늘려서 20,000냥을 준다 그래도 그걸 안 파냐 그랬더니 제가 200냥 주고 사서 망했는데 그걸 20,000냥에 사면 그 사람은 더 망하는 걸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못 팝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야. 대동강에 다리를 놓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그 다리를 놓으려면은 시멘트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산에 있는 이 바위가 시멘트 만드는 원료가 되는 석회암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팔도록 하라. 그러니까 백과부가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팔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산을 20,000냥을 받고 그걸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나이가 60살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60살이 될 때 그가 큰 재물을 얻은 겁니다. 근데 그 전에도 맞던 재물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고향에 가는 길에 보면은 돌다리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큰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 시대에 못하니까 그 백과부가 거기다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리 공사 견적을 받고 다리를 놓게 됩니다. 근데 다리를 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다리를 보고 백과부 다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백과부 다리 그러면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다리를 줘 주신 그분에게 백과부라고 부르는 게 민망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저 사람의 이름을 백선행이라고 부르고 백선행 다리라고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백선행 다리라고 부르다 이름이 기니까 백선교라고 하자. 그래서 그게 백선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쯤 됐을 때 70이 넘었을 때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니니까 이 돈을 내가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재를 털어가지고 교회를 짓습니다. 여러 곳에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평양 학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 마펫이 세운 신학교가 부지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학교를 못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원하는 부지를 고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지를 기증을 했어요. 그게 평양 장로회 신학교인데 그게 총신대하고 장신대 전신이 저 학교입니다. 그리고 숭실학교를 위해서 토지를 사서 줬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회관을 건축을 합니다. 자기가 땅 마련하고 건축비 따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광선학교 그리고 창덕학교에 토지를 기부를 합니다. 그분이 그 평양에 기증한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참으로 저가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조만식 장로님께서 이제 그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회당하고 도서관을 겸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집시다. 그러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책을 거기다 많이 갖다 놓으면 와서 보면서 지식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현재로 150억 정도 되는 돈을 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데, 저게 북한에 있는데, 저거를 북한에서 백선행 기념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86살에 돌아가십니다. 한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그래서 사회장으로 장례를 하게 됐는데,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이 10,000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화환하고 만장은 장례식에 있는 깃발이죠. 그게 300개나 되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뭐 다 그 조상의 조문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걸 했겠지 않았겠어요? 장례 행렬이 2km를 이어졌고요. 평양 시민이 그때 15만 명이었는데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길가에 나와서 애도하면서 그를 배웅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셨기에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아마도 지금은 영광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제가 그 캄보디아의 주소망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학교의 실제 모습입니다. 예. 이 학교를 설립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고진호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리고 교무실장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선교지를 나가 있는 양기태 목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유치원이죠.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유년부, 초등부까지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한 160명 정도 아이들이 지금 거기서 모여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건 보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95%가 불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가게 되면 공립학교에서는 불교를 배우고 그걸 교과목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 의식도 참여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졸업생들이 졸업한 지 벌써 지금 졸업생이 나온 지 한 3, 4년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거 학교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못 세웠다고 그러면서 허가도 다 났고 땅도 준비되어 있는데 행전교회가 이것을 해주면 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은 전체 면적이 2,600평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있는 땅이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저 초등학교 옆으로 다 짓게 되면 건물을 질 것인데, 그 건축비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면 족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당회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한번 현장을 가서 오고 오라는 거야. 사실과 같은지.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모두가 같습니다. 조금도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학교를 짓도록 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한 가정에서 5천만 원을 헌금한 돈이 있어요. 선교 헌금으로 5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7천만 원만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천만 원을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은 헌금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백선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협력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헌금 작정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헌금 작정서를 드려갖고 우리가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학교가 정원이 다 차면, 중고등학교가 다 차면은 120명 됩니다. 20명이 한 반씩 해서. 그리고 이게 36년이 지나게 되면 졸업생이 한 600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을 헌금을 한다 그러면 5명이 공부할 수 있는, 6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근데 20만 원을 한다 그러면 1명 정도,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가 전신이죠. 그거 누가 지었어요? 선교사들이 지었습니다. 숭실학교 누가 지었습니까? 백과부가 땅을 냈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돈 내가지고 건축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했겠지만 대부분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개화기 때 그렇게 많이들 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진 거죠. 캄보디아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은 작지만 빚 갚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형편을 따라 형편이 좀 적으신 분들은 작게, 형편이 많으신 분들은 100만 원까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금년이 가기 전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동참하심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면 그것이 하늘의 보물로 쌓인다는 걸 알았사오니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으니 선한 일 함으로 복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상 받는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